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세상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된 나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부유해야 육에서도 환경에서도 그 부유함을 누리고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힘든 것, 그것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만 해결된다라면 너 행복해질 수 있다. 너 행복해지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진짜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라는 것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상에 속한 복,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 명예, 인기, 공부 잘하는 것들, 우리가 늘 얻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서 애쓰고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세상의 행복의 문제는 무엇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돈이 많거나 영원히 명예가 있고 영원히 나를 그것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행복할 수는 있지만, 잠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채워도 부족하고 목마르게 하며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게 속한 복입니다. 바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며 진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적이며 물질적인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진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돈, 인기, 어떤 세상의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얻기 전에, 소유하기 전에 너 먼저 영적인 복을 소유해라. 영적인 복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진짜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지금 행복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물질이 힘들어져서 내가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취직하는 게 어려워서 공부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행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영적 행복이 없기 때문이요. 외롭고 불안한 이유, 영적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항상 짜증과 불만이 있는 것, 내 삶에 병과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 영적 행복이 없기 때문이요, 영적 부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그러니까 그 모든 일에 잘되고 영적으로 잘돼야 모든 일이 잘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영적으로 잘되는 것, 영적인 이 행복이 먼저이다. 세상 행복, 영적인 행복 중 영적 행복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적 신분을 가지고 하신 그 말씀, 행복하여라, 영적인 행복을 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먼저 주시면, 내가 지금 기도한 것 먼저 응답해 주시면 나를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물질이 생기고 내 가정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먼저 구해라. 영적인 부유가 내 영혼 중에 가득 차도록 먼저 구해라.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고, 영적인 부유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2장에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내가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하며 영적 생활에 필요한 것, 특히 영적 부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네 강, 네 가지 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네 강의 이름이 우리 영적 생활에 필요한 엑기스와 같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영적인 부유, 영적 축복, 이것을 말씀하시며 강으로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강이라는 것, 강이 흐를 때 그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고, 그 강이 흐를 때 거기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고 생명이 넘쳐서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티끌로밖에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에 강이라고 하는 물이 공급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소원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 이스라엘은 물이 흐르는 땅과 흐르지 않는 땅이 너무 역력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이 흐르는 곳은 정말 막 풀이 정말 파란 그 푸른 초장과 같은 그 풀밭이 있고, 그 바로 옆인데 한 발자국도 안 걸리는데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정말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너무 역력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는 요단강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 들어와 여리고라고 하는 이 곳은 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로 옆에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풀 한 포기도 구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영적 생활은, 정말 그 영적 생활을 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리고와 같은 물이 흐르는 땅처럼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영적으로 영적 부유가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 중에 처음에 나오는 강이 바로 비송강입니다. 비송강. 이 강이라는 말 자체가 넘친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비송강이라는 것, 무엇이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데 무엇이 차고 넘치느냐? 바로 부유가 풍부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뜻을 들었을 때, 아싸, 이제 부자 되겠구나. 뭔가 물질이 갑자기 막 넘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유가 풍부하다라는 것은 벼란간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풍부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부함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현찰이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물질은 그 자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통장은 정거장고와 같다. 입금 되자마자 카드값으로 빠지고 뭐라고 빠지고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빠진다고 하는 것처럼, 물질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일 수도 있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권리라는 것은 내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유, 차고 넘치게 내가 경험하고 영적 부유가 넘칠 때 이 땅 위에서의 삶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비송강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예전에 야곱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 처음 모습을 보면은 쪼잔하고 마마보이 같이 뭔가 엄마 그
그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뭔가 정말 이 답답한 그런 거였는데, 막 형을 속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양아치다, 이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권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오직 에서만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에게는 장자권은 없었지만 팥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팥죽이라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장자권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권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권리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 팥죽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배가 고파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은 먹을 것이 아닙니다. 팥죽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권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 먹고 마실 것, 누릴 것만을 구하면 에서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리, 그 축복의 권리를 구할 수 있다라면, 그 부유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그 권리를 구할 때 영적 부유가 나에게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기보다, 물질이 넘치게 해주세요 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물권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붙여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나에게 생명이 넘쳐서 시험을 봐도 걱정 없고 무엇을 해도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곳이 명문대가 되고 명문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담대하게 영적인 권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를 먼저 구하면 그 부유가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생명이 빈약하면 항상 죽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유가 넘쳐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면 병든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아프니 죽겠다, 나 죽는 게 나아요, 나 이렇게 아프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병은 물론이요, 학교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넘쳐난다라면 포기하는 생각이 아니라 망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 시간이구나, 그 길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활에 부유가 있다라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는 들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것을 쓸 수 있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싶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노력해보고 수고도 해봤지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하면 진짜 부유함을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기쁨의 영적 부유가 넘쳐나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혼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혼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면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붙였느냐? 은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하나님 쪽에서 왔다라고, 하나님 쪽에서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명예가 있고 물질을 소유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말한다면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스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산다라는 건 영원한 저주,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니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셔서 너는 이 용서를 선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는 것, 내 죄를 내어놓았더니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용서가 흐르고 또 넘쳐서 모든 것을 적시고 또 적셔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죄를 내어놓고 은혜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은 힛데겔, 티그리스 강인데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결실이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열매의 확신을 가져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 열정을 가지면 결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실이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요, 또 결실이 있다라는 것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가 있는 사람, 결실을 분명히 얻게 되는 것인데 중간에 떨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을 가지고 지금 삶을 보면서 나는 좀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진리이지 우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결실 맺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영적 부유가 넘쳐서 결실의 축복이 넘치시길 계속 소원하고 또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날까지 살 수 있는 그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결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강에 대한 결실도 있고 소망에 대한 결실도 있고 내 신앙에 대한 결실도 있기에 하나님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결실의 축복이,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능력을 경험한 나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유가 넘칠 때 능력도 나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되며 그때 비로소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나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 일어나는 것, 그것도 능력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요, 주를 위해서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요, 11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능력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삶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나, 영적 존재인 나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인 행복을 먼저 소유해야 하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 바로 이 네 가지의 강이 내 영혼 육에 어떻게 충만하게 흐를 수 있는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에게 흐르고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9절에 1절 후반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흐르는 그 영적인 부유, 영적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바울은 예수님과 모든 것의 연관성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단어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성품 전체, 하나님의 존재 전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통해 그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 영적인 축복의 강이 내 영혼육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요, 예수 내 구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 나는 알곡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믿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니 나에게 영적 부유가 차고 넘치게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시인할 때 우리에게 영적 부유가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이요, 용서가 끊임없이 흐르고 결실이 넘치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되는 것이요, 예수 안에 모든 것, 내 가지의 그 강에 영적인 그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있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나의 상황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이 영적인 부유가 날마다 나에게 넘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1년을 준비하는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2021년 정말로 영적 부유가 차고 넘치고 영적인 부유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로 물 위를 걷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길 소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